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택한 백성을 불러 모아서 모임의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예배당은 구분해야 됩니다.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편리한 공간이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음악회도 하고 공연도 하고 또 서울의 어떤 큰 교회는 예비군 훈련 교육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은 이 공간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임에 그 예배가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지만은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출신이 다르고 교육적인 배경이 다르고 직장이나 정치적인 신념이 다르고 잘 사는 사람, 좀 힘들게 사는 사람, 건강한 사람, 몸이 약한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 온유한 사람, 심지어는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낄 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100명, 1000명, 10,000명, 심지어는 10만 명 이상이 되어도 하나 된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교회가 10명, 100명이 안 되어도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차이가 무엇일까? 그것은 누구를 바라보느냐, 골, 목적가, 그리고 목표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양성입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목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무엇일까?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의 시민단체나 이권단체나 정치단체가 될 위험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동창회나 향후회나 계모임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은 출애굽의 목적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자들을 그들을 불러내었는데 불러낸 목적이 무엇일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하면은 모든 민족 중에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을 한마디로 딱 모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세상에 살게 되어지면은 타락한 문화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에는 그 인생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고 순종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도 그분께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실 때 처음으로 외친 외침이 무엇인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느니라. 우리말로서는 천국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신 그 선포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도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 그 목적을 설명하는데 베드로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서 희생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렇게 해도 백성의 죄가 이게 끝나지 않는 것이요. 근데 신약에 와서 그 희생의 제사의 제물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지성소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다고 선포하실 때에, 그때에 이 성전에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막혀있던 그 막힘의 그 막이 이제는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바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제사장의 신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셨고, 이 목적대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열심히 다니는 것은, 이것은 내가 목적을 위해서 내가 실천하는 구체적인 실천, 그런 이렇게 상황이고, 실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 때문에 부르셨지, 그 부름의 목적을 깨닫고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과 방향성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하면서, 그 시대에 그야말로 분쟁의 이런 요소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교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이제 세터민들이 좀 있습니다만, 한 20년 전에 우리 교회 세터민들이 좀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 세터민들이 교회 생활을 잘 적응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에 살 때의 생활총화, 상호 비판, 이것이 싫어서 사실은 이렇게 탈북하고 그리고 남한에 왔는데, 남한에 오니까 북한에서 생활총화, 상호 비판하는 그것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는 것이요. 그게 무엇인가? 자, 그래 이 교회 오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교회 모여서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일성 수령에게 자아 비판하고 똑같다는 것이요. 그리고 또 교회가 공산주의도 아닌데 어떻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라? 여기 대해서 이 반항심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셀 모임, 구유 모임을 할 때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나는 이런 부분이 참 이렇게 좀 실천을 잘못했고,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했고,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실천하려고 한다. 이런 게 무엇인가? 북한에서 말하는 상호 비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생활 총화를 하고 열흘에 한 번씩 상호 비판을 하는데, 이것이 교회 오니까 그대로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트민들이 바라본 교회에 대한 오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사실 세트민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어디 모임에 가서 했더니 그 교회들마다 다 그랬대요. 세트민들이 교회 와서 적응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북한의 사회 구조하고 교회 구조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런 오해를 깨달아야, 그래야 교회에 적응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목적을 모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해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교회를 내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전부 다 오해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이 고민을 2000년 전에 먼저 고민을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인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 분쟁의 그 원인이 무엇일까? 먼저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서기 한 49년경 그 고린도라는 이 도시의 인구가 한 50만 명이 되어지는, 그 시대의 50만 명이라 그러면은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는 이 국제적인 항구 도시인데,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이 무역과 상업이 발달해요. 그럼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면은 돈이 많이 거래가 되어지고, 돈이 많이 거래되는 것은 이렇게 술집이라든지 그리고 쾌락을 많이 하게 되지고, 또 이렇게 이 배를 타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무속인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자기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그런 신비주의, 그런 점치는 곳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고린도에는 아포로디테 신전과 아폴로 신전이 있었는데, 여기에 신전에서 그 신을 섬기는 여자 사제가 한 1000명 이상 정도 있는데, 이 1000명 이상 되는 이 사제들이 이렇게 신전에서 신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집단 혼음을 하는, 그만큼 타락한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도시에 이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이런 도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런 도시, 여기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여기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바울하고 같이 동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급성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이렇게 이 소위 말해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성장하는데, 실제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문제가 무엇일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람 중심의 그런 파가 만들어졌습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바울파라는 것은 이런 뭔가면은 이 바울의 리더십, 바울의 비전, 이 바울이 나는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라고 하는 이런 큰 세계를 가슴에 품는 이런 비전, 여기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야, 나는 바울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바울파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아볼로파, 이 아볼로는 아주 당시의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지식적으로 이렇게 탐구하고 공부하는, 그래서 지식인들이 모이는 그러한 어떤 모임이 무엇인가? 아볼로파였어요. 그런가 하면은 게바파, 이 게바는 이 베드로의 본명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열정, 능력, 그래서 이 베드로의 열정, 능력, 거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중심에서 모이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따르는, 그래서 그리스도파, 그래서 교회 안에 그야말로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파도 있고 이 그리스도파도 있고, 이런 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교회 안에서 사조직 같은 이런 파를 만들 때에 그들의 목적의 그 출발이 어떻게 했을까? 어떤 모험이든지 출발은 정말 좋은 목적으로 출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일 하자, 그런 목적으로 출발하는데, 그런데 어느 이렇게 단체든 간에 사람이 모이는 그 중심에 모이면은 항상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가? 이 변질되어지고 결국에는 타락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타락한 사람들의 중심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변질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 중심의 이런 모임이 얼마나 위험한가? 원숭이가 이렇게 강물에 빠졌어요. 원숭이가 강물에 빠져서 보니까 우와, 물고기들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원숭이가 열심히 물고기를 잡아서 밖으로 집어 던집니다. 밖으로 던지는 거예요. 왜? 원숭이가 볼 때에 이 물고기를 살려주는 것이 자기의 사명감인데,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서 밖으로 던져내는 이것이 바로 원숭이가 바라본 이 물고기에 대한 자기의 사명감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내 안경을 끼고 내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교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이런 요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 안에 어떤 끼리끼리 모인다든지 어떤 좋은 목적으로 모이지만은 사람들 중심으로 모이게 되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저 사람이 말을 하면은 나도 저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저 사람이 싫어하면은 나도 저 사람의 싫어하는 쪽으로 따라가게 되지고, 그래서 저 사람이 교회 안 오면 나도 따로 교회 안 오고, 이것이 친구 따라 강남 가게 되지는 이것이 사람 중심의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교회는 반드시 분열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거기는 시험이 들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거기에는 마귀가 역사하게 됩니다. 왜 그렇지요? 거기에는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그런 그 모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치는 것이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이 암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는 경우를 가끔 보잖아요. 이 암이 뭔가 하면은 이것은 이렇게 불필요한 세포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건강한 세포만 있어야 되는데 돌연변이의 이 세포, 이것이 바로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는 건강한 세포의 그런 영양분을 빼앗아 버리니까 자기는 비대해지고 다른 이렇게 세포들은 이렇게 죽게 되지는 바로 이런 현상이 바로 이 암세포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 이러한 세포가 있는 것을 알고 너희들 헛다란 데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 오직 생명 대신 예수도 그분의 중심으로 집중할 것을 권면하는 이 말이 뭔가 하면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권면이 2000년 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설교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 이 고린도 교회는 성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이 고린도 도시 자체가 성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타락한 이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오다 보니까 그들이 몸은 교회로 왔지만은 마음은 그 타락한 그 고린도의 그 문화의 이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 사실은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그 생활했던 배경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절에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교회 오면은 목사님 보고 주지 목사님, 주지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런가? 내가 있던 문화가 그런 것이요. 그래서 부동산 열심히 하던 이러한 이게 집사님이 여전도 헌신 예배라면은 다 같이 찬송가 102동 부르겠습니다. 왜? 그게 그분의 문화였어요. 그분의 문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화가 무엇인가?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그 타락한 문화가 그대로 교회에 들어오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계모와 동침을 하고 사창가를 출입하게 되지고 동성애를 즐기게 되지고, 그러니까 몸은 교회에 왔는데 내가 마음과 이런 생각은 이 고린도 이 도시에 타락한 이런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요. 자, 이런 자에게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성도가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이 성적인 것은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 몸이 성경에 뭐라고 말하시죠? 성령의 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 성령으로 임재하는 그 마음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자꾸만 오해를 하는데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재하는 그 심령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는 그 심령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초막이 될 수 있고 빈들이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이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비가 오면은 이렇게 모임에 불편하고 또 겨울에 또 춥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예배당을 만들어서 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지 이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이 임하신 그 마음들마다 무엇인가? 성전이요, 성전.
그런데 내가 몸으로서 죄를 짓는다는 건 무엇이지요? 내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요. 내 성전, 내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성전을 더럽히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그 징계가 무엇인가? 오늘날 구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이거는 하늘이 내린 천벌이다라는 것입니다. 연세대 의대 김준명 그 감염내과 교수의 그 이렇게 글을 보니까 에이즈 감염자 60% 이상이 동성 간 성접촉 때문이고 청소년 이렇게 이 그 동성 간 성접촉의 70% 이상이 에이즈 감염 환자로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60% 70% 이상이 그 동성애에 의해서 이렇게 그 에이즈가 이렇게 감염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에이즈에 감염되어지면은 죽을 때까지 국가에서 이렇게 세금으로 다 치료를 해줍니다. 1년에 한 사람에게 한 1,000만 원 이상 정도 이렇게 이 치료비가 들어간다는데 우리의 사실 이 세금이 사실 어찌 보면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러한 타락한 문화에 세금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이렇게 성경적 가치로 놓고 볼 때는 이 동성애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몽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적인 타락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주장이 생깁니다. 자, 너희들 야, 앞으로 이제 부부 생활도 하지 마라. 응? 너무 성적으로 타락해지니까 그래서 금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수도 생활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금욕 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는 마치 경건의 생활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이 지적을 합니다. 고린도서 7장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인가? 너희들 부부들끼리 마음껏 성을 즐겨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외도를 하거나 너희들이 이게 이 부부 외에 이런 어떤 성적인 이런 관계는 잘못된 것이지 부부간에는 성을 즐기라. 그러면서 너희들 기도하기 위해서 잠시 이렇게 분방하는 거 이것은 허락되지만은 그러나 의도적으로 이렇게 분방하는 거 이거는 잘못됐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의 상담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부부와 이렇게 딴방 쓰는 사람들 제가 되게 뭘 합니다. 그래서 왜 딴방 썼냐? 남편이 이렇게 야근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편히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 데리고 저 놀이터 나오고 그리고 남편 이렇게 좀 푹 주무시라고 이렇게 딴방을 쓴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이요. 억지로 잠 한번 더 자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러분요, 이렇게 사탄이 틈을 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안 돼. 그래서 남편의 몸은 남편이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의 몸은 아내가 주장하지 못하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한 가정, 성의 그런 즐거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서 뭐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말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줍니다.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교인의 이 문제를 세상 법정에 호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자, 바울은 교회 안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교회의 일은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지 이것을 세상 법정의 판단을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기도하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무시하고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것 이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가정에 일어난 그 문제를 이웃집 아저씨에게 아줌마에게 우리 집에 이런 부부싸움을 했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죠? 교회 안에 일어난 얘기를 세상 법정에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 문화를 몰라요. 그러니까 되는가? 이 교회가 범죄 집단처럼 보이고 이 교회가 그야말로 상식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여. 여러분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런 모든 문제는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99.99%는 다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의 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성경이 절대가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는 이렇게 우상이 많고 신전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신전에게 우상에게 바쳤던 그런 음식들, 그런 어떤 이제 고기들이 이제는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전에 이제는 뭐 소를 잡아서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는 냉장고라든지 이런 어떤 뭐 이 음식을 이게 고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저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전에 바쳤던 이런 고기가 이게 소비가 안 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그야말로 이제 재래식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시장에 나오는데 신선도는 조금 떨어졌는데 이게 고기가 싼 거예요. 그러니까 싸니까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사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우상에게 바쳤던 이 고기를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게 교회 안에서 논쟁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요.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게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고린도서 10장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무엇인가? 이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또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우상 숭배에 동참한다고 사람들이 말하면은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28절 보면은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 바울은 자기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누가 바울을 보면서 바울도 제사에 참여하네, 바울도 우상에 참여하네,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오해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고기를 안 먹겠는데,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말은 내 채식주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상에 바치던 그런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가 우상 숭배자라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뭐 이제 명절 때 이 짝믿음의 이런 가정들은 뭐 이렇게 제사에 참여하는 이런 경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이게 절을 안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제사 음식에 이렇게 참여 안 하는 것이 이게 좋는데, 그런데 옆에 이제 다른 사촌이나 다른 사람들 볼 때 저 교회 다닌다 그러더니 교회 다니는 집사라 그러더니 보니까 같이 절하네, 같이 음식을 먹네, 니는 뭐 날라디네,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은 안 먹는 것이 덕을 위해서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초대교회는 참 다 사는 것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초대교회는 이 교회에서 나누고 베푸는 것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그때 당시 성찬식은 애찬식입니다. 애찬이 뭔가 하면은 이 성찬의 떡을 떼면서 내가 배고픔의 이 요기도 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성찬식 때 이렇게 싸우지 말라고 탁 잘라가지고 이제 나누고 그리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의 그 초대교회 의미를 좀 생각해서 그 빵 큰 한 덩어리를 떼서 먹도록 그렇게 해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빵을 이게 싸나 넣어놓고 이걸 떼 먹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집에서 아침을 안 먹고 내가 배가 고픈 이런 상태에 온 사람은 이렇게 요기를 하기 위해서 그냥 한 주먹 뜯었어. 한 주먹을 뜯어가지고 내가 먹다 보니까 뒤에 사람은 이게 빵을 뜯을 이렇게 떡이 없어, 빵이 없어. 그래서 왜 앞에 사람이 많이 먹었느냐, 뒤에 사람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막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고린도서 11장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엇인가? 너희들
배가 고프냐? 집에서 조금 뭐 좀 요기를 하고 와라. 여기서 배 채우려고 하지 마라. 그래요. 그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는 이걸 참 다 자로 재듯이 딱 바둑 알만큼 잘라가지고 두 개도 못 먹고 하나를 딱 먹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게 초대교회 그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 빵 그 원 덩어리를 이렇게 떼는데, 그래서 좀 큰 알밤 정도 좀 떼라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손톱에 끼일 정도 조금 떼가지고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고, 뭐 좀 크게 떼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게 이제 남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이 목사님이 다 처리를 해야 돼. 그 목사님은 이게 빵을 먹으면 별로 안 좋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억지로 이게 해결을 해야 되는, 여러분 제 인격이 안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소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찬의 이 본질을 모르고 먹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게 교회 와서 내가 빵을 많이 떴고 내가 배를 채워야 되겠다, 여기에만 어떤 초점을 맞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를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니라. 너희들 이 떡과 잔을 너희들이 배고프다고 너희들이 막 뜯어먹고 막 마시고,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때 속의 은총을 너희들이 이것은 이렇게 훼손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함부로 이 떡을 이렇게 먹고 마신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먹는 이런 일을 조심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위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모르는 사람들은 먹지 마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헌법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나 내가 이렇게 어떤 시벌 중에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근신 중에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이 성찬식에 이게 참여하는 것을 절제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 예배 시에 머리에 수건을 쓰는 거예요. 수건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머리에 수건 쓰지 않는데, 이 로마 가톨릭은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신천지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런 교회들 보면 머리에 이제 여자들이 머리에 이제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하게 된 그 이유가 그 중동 지방에서는 여자는 남자에 대한 복종이나 남자의 권위에 보호하랬던 이런 의미로서 야시막이라는 그런 수건을, 그 수건은 우리가 뒤에 머리 딱 묶는 그런 게 아니고 머리에 얹는 그런 수건인데, 이 수건을 썼어요. 그래서 이 수건을 이렇게 쓰지 않으면은 내 남편을 내가 업신여기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창기와 같이 좀 해픈 여자로 오해를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쓰는 것이 경건하게 보이고, 머리에 쓰는 것이 이것이 남들이 볼 때에 아주 단정한 그런 여자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이 쓰는 것이 하나의 어떤 전통이 되진데, 이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고 그 시대의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명절 때 뭐 한복을 입는데, 뭐 한복을 안 입는데 해가지고 그것이 무엇이 죄냐 잘못되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임시식을 할 때에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한복을 입자, 가능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양복을 이렇게 이 통일하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이것은 문화이고 전통이지 이것 자체가 이렇게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과 진리는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내처럼 안 한다 해가지고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가능하면은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는 이런 것도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타락하고 교회가 그야말로 이렇게 참 많은 무질서한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또 넘쳐요. 그래서 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은혜 중에 무엇인가? 방언이 있어요. 방언.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했다, 이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하나님의 그 증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이렇게 방언을 한다, 나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방언하는 것을 하나의 어떤 자랑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대표 기도시면 룰루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지도를 합니다. 고린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방언은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신비한 그런 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신비한 그런 소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은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데 유익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를 문장화된 이런 언어로서 기도를 1시간 이상 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기도가 노동입니다. 참 많은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육가 원칙처럼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게 이 정신이 이렇게 거의 움직이게 되니까 기도 1시간 2시간 하면은 참 피곤해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되는가 2시간 3시간 그야말로 기도를 이렇게 무한정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해도 됩니다. 기도해도 되는데 단 대표 기도할 때는 방언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방언의 은사 받았다 해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이 대표 기도하는데 룰루랄랄라 해버리면은 사람들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는 방언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방언 기도는 개인적으로 유익하지만은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더 유익하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나 교회에서 너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한 것보다 나으니라. 무엇인가? 우리가 남을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고 이게 유익해지잖아요. 그러나 방언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방언 기도 개인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르치는 이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지, 그래서 가르치는 바로 이러한 부분이 바로 기독교의 참 이런 그 진리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말씀의 종교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은 자기 스타일대로 예수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특히 교회에서 내가 역할이 많다든지 내가 어떤 중직을 맡으면 무조건 말씀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스타일대로 예수 믿을 그런 위험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는 부활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사람이 죽고 나면은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부활이 있냐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이 논쟁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3절부터 20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무엇인가?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지잖아요. 우리가 여름철에 보면은 이 애벌레, 특히 우리가 누에를 생각하면은 요즘 사람은 누에가 뭔지 잘 모릅니다. 이 누에가 애벌레인데 이 누에 이 애벌레가 나중에 이 꼬치를 만들어요. 그래서 꼬치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겨울을 지나게 되는데 봄이 되어지면은 그 꼬치에서 이제 나비가 나옵니다. 나방이 나옵니다. 이 나방이 이렇게 봄에 이 아름다운 꽃에 앉아서 꿀을 빨아먹으면서 이 하늘을 나누는데 그 애벌레가 내가 장차 나비가 되어서 아름다운 꽃에 앉아서 내가 꿀을 빨아먹을 것이라 이것을 생각하고 애벌레가 풀을 먹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살다 보니까 나중에 애벌레가 나중에 이게 꼬치가 되어지고 나비가 되어 나왔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감이 오는가? 감이 안 옵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예수도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예수도 생명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언제 부활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을 다스릴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십니다. 그때 먼저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는 것이요. 어이구 목사님, 사람이 죽고 나면은 이렇게 육신은 화장을 내버리면은 이게 전부 다 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매장을 하면은 오래 있으면은 이 뼈도 썩어서 흙이 되져 버린데, 그럼 그때 어떻게 부산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때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래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부활하면은 미스 코리아처럼 부활합니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성의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또 죽었던 자들이 또 이렇게 이 영화로운 몸으로 이렇게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에, 내 이름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시면서 박스카나라고 부를 때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서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죽었다가 산다는데 여러분요 뭐가 이렇게 두렵겠습니까? 죽음의 끝이라는 그것이 두려운 것이지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고린도서 10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왜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들어서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다투고 분쟁하고 무슨 파 하는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병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고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으로 이렇게 때리는 그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을 또다시 재현하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그 시대 로마 병정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정의의 사나이고 나는 이렇게 정의를 위해서 그러면서 교회를 대적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개인의 신념과 사상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영, 이 성령께서 이 지상에 이렇게 각 사람들의 그 심령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교회로 이렇게 묶어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는 우리가 대적하는 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그 시대에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리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그 시대에 예수가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신흥 종교로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단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정신이 이상자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를 죽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조용할 것 같고, 저 예수를 이렇게 죽이면은 우리 유대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편한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놔주소서, 강도를 놔주소서 그러면서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다. 뭐란가?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해준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으로서 2000년 동안 얼마나 역사 가운데 피를 흘리면서 그들이 쫓기다니는 그런 신세를 살았는지, 2차 대전 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가스에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중동의 국가 가운데서 그야말로 서로 이글거리면서 그래 싸우고 있는, 피를 흘리게 되지는 이렇게 그 피가 바로 교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라고 했던 그 화를 지금도 그들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이것은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는 그 화를 오늘 우리가 또다시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민족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교회 안에 파가 있으면 안 되고 절대로 교회를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내가 무식이 용감하다고 내 스스로가 화를 당하기를 그야말로 자초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그래서 늘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에 바로 그런 자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성령은 살리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택하여서 불러 모인 모임의 공동체가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리고 이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기에 편리한 그런 시설, 예배를 드리기에 편리한 이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은 예배 말고 음악회를 해도 되는 것이고, 뭐 예비군 교육장도 해도 되는 것이고, 이 예배당은 그야말로 우리가 다른 용도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교회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바로 건강한 셀. 그래서 교회 안에 절대로 이렇게 잘못된 그런 이념이나 사상이나 그리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도 그분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0절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그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면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건강교회, 주님 보실 때에 정말 이렇게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칭찬하기에 합당한 그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결한 신부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